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마스크 쓰시니까 모르겠어요, 얼굴을. 눈으로만 웃어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해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함께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 잘 다스리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것 때문에 삶이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참 마음 먹어야 되는데 내가 저것 때문에 끌려가면 안 되는데 자꾸 끌려가는 거, 혹은 여러분이 당기고 있는 거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어요? 혹시 있으신가요? 살면서 이런 것들 한두 개쯤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끌려가고 내가 무엇인가에 막 내 삶이 좌지우지한다는 건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 대상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부모로서 정말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 있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네. 쥐어박을 수도 없고, 쥐어박으면 말 들으면 참 좋겠는데 듣지 않죠. 이제 다 컸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때론 주도권을 잡고 좀 훈계도 하고 잘 가르치고 싶은데 그때뿐이에요. 어느 순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자식 이겨봤자 뭐가 소용이 있어? 라고 아예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끝까지 내가 주도권을 좀 잡아야 돼 하면서 자녀들을 막 쥐어짜기도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좀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그거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얘들아 듣고 있니? 큰일 나.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상해. 할렐루야.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들어야 돼 얘들아. 우리가 또 무엇에 끌려다니죠? 내가 결핍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다녀요.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한 사람은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끌려가요. 맞죠? 아닌가요? 아니면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여러분 여유롭고 풍족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시간에 끌려다녀요. 그죠? 시간에 끌려다녀요. 듀데이에 맞춰서 모든 삶이 움직여요.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요, 건강해지려고 그 건강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그것이 우선순위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줄 것 같고 마음을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영주권 때문에, 때로는 몰기지 때문에, 재정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당기거나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이건 우리가 끌려가겠다고 선택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돈에 끌려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돈이 없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돈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모티베이션, 동기가 부여하기 때문에 돈에 끌려가는 것이고, 또한 시간에 끌려가는 것은 내가 다 성공해서 내가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그런 의미로서 내가 시간에 끌려가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끌려가겠다고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욕구와 갈망이 있어요. 내가 결핍되어 있고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 4장 23절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는 곳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것, 살아가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또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목표요, 등불이요, 나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삶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인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우리가 조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인가에 끌려가고 있다, 무엇인가로 인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갈 때처럼 휘청휘청거리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믿는 대상, 내가 예배하는 대상, 내가 경배하는 대상으로 인하여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지킬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갈망하고 어떤 대상으로 나를 채우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지킬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녀가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자녀를 통해서 내가 없던 것을 취하려고 하며, 자녀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표출되어서 무엇인가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든 것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결핍되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든 것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이 우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와 나의 혼을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혹은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바로 이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내 생명의 근원을 누구라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기준 위에 서는가에 대한 질문과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모든 질문은, 오늘 시험은 한 단어로 귀결될 수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지금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예배하는 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으로 우리가 오늘 시험,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번째 시험을 딱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시 목사님께서 말씀 나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주 네 번째 주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이 창세기 3장 말씀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나무는 선악과죠. 본즉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먹음직,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게 보이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오늘 본문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와 매우 관련이 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미혹할 때 쓰는 전략이 있어요. 이 전략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죄된 것에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려하게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나무 그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에 뭐 별풍선을 단 것도 아니고 반짝이를 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와가 이 선악과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엄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보지 못할 것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미혹되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없구나, 주님을 따르는 삶이 별 볼 일 없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롭구나 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세계관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전략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놓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돼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가치가 더 빛나 보이게 됩니다. 왜요? 눈과 귀와 영적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점검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유혹이 있는지, 어떤 시험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지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 오늘 교회 가기가 싫어. 할렐루야, 시험 중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싸우셔야 돼요.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주목해야 될 번호는 이 지혜롭게 할 만큼이에요. 지혜롭게. 당시 구약에서 이 지혜는 가장 값비싸고 귀한 보물을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면 흔히들 그냥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당시 지혜는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꼬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지혜 있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아, 할렐루야, 다 아시네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지혜 있었죠. 성경에 잘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열방에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열방에서. 근데 열방에서 빈손으로 왔어요. 자세히 보면 금은 보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나라에서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묻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말이 별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과는 맛있습니다.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면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왔어요. 왜요? 그 말 한마디가 이것보다 값지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혜의 음성을 들으러 간 거예요. 그만큼 지혜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혜의 원어적 뜻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형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좋아 보이는데? Pleasing of eye,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데? 먹음직한데? 저걸 먹으면 형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먹으면 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먹으면 내가 안식을 누릴 것 같아. 저거 먹으면 내가 부유해질 것 같아.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고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유혹이 결국 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인류가 극복하지 못했던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향해 경배하며 세상을 향해 형통과 복을 구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미혹되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이 시험을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해야지만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볼게요. 8절입니다. 8절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국, 모든 왕국을 보여주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화려한 것들, 내가 취하고 싶어 했던 쾌락, 욕구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영광은 명예라는 단어를 뜻해요. 우리 남자들은 명예에 죽고 의리에 죽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명예, 내가 좀 명예 욕을 얻고 싶어.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도 아직 그 위치에 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나 막 이렇게 정치인들 그 명예가 너무 달콤해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관심 없겠죠. 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사람은 이 명예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 명예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갈망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사건, 그 시대를 지금 현대적으로 딱 왔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뭘 보여줬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는 화려한 저택, 막 수만 가지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뭐 아니면 맛있는 거 막 맨날 대접해 주는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걸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은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먹을 거, 입을 거, 화려한 거, 어머 저거 있으면 참 좋겠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 미디어에 다 노출되어서 어느 순간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뭐예요? 너 나에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날 예배하면 이거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거짓말이에요. 원어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혹시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나요?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붙어요. 근데 세 번째 시험엔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높은 곳에 떨어지면 천사가 구해줄 것도 알아요. 근데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너의 힘대로, 너의 욕구대로 그 능력을 사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근데 세 번째 시험의 욕구가 뭐예요?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차에 기름이 없으면 너 운전하다 그 차가 쓸 거야.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기름이 없으면 차가 쓸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이런 유형이에요. 네가 만약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오면 길거리에서 100불을 주울 거야. 혹시 여러분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올 때 100불을 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세요? 저도 주웠으면 좋겠어요. 깎아서 먹게. 없어요. 사단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미래를 몰라요. 단지 예수가 나한테 경배한다는 것에 취해가지고 빨리. 사단은 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자신이 모든 경배를 취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담대하게 무찌르시죠. 사단은 물러가라. 왜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지름길이 없어요.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근데 사단의 길은 늘 십자가의 길과 대조를 이뤄요.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야, 너 당장 이걸 하면 부유해질 수 있어. 너 당장 이거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쉬운 길 있잖아. 편한 길 있잖아. 왜 굳이 그걸 해? 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눈과 귀를 막고. 근데 기억하세요.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그 정도로 가는 길입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왕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너희 앞에 시험과 유혹이 있지, 알아. 하지만 끝에 이를 면류관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신을 줘 우리의 믿음을 꺾는 데 있습니다. 불안과 초종, 두려움, 아니면 허영심, 교만, 자만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10절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들리세요? 시험이 올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되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 막 일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막 어려움이 와요, 미혹이 와요. 그때 막 사람들 다 있는데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덕스러워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기도하실 때 그렇게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생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는 자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찰나에, 그 마음에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그 찰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우리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30장 정도 옆부터 계속 찌른다고요. 사단도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아요. 가장 제일 쉽게 빠지는 루트가 어딘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사단의 미혹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부르면요, 사단이 물러간대요. 그것도 방법인데 그 24시간 그럴 수 없잖아요. 24시간.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틈을 노려요. 아주 교활한 애들이에요. 아주 나쁜 애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무너지기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까지, 희해질 때까지 기회를 넘다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찌른다고 해서 걔네들이 아유 무서워, 야 오늘 너 충만하다, 아유 도망가야지. 그래서 다시 안 올까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와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예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움직여야 돼요. 어떤 결단이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전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셔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 제기에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내가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생활 패턴과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사단은 더 교활하게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쉽게 노출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이메일만 봐도 스팸 메일로 이상한 것들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리를 해도 꼭 들어와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혹과 음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다.
무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동일하게 말하죠. 주의 말씀에 복종하라, 사단을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집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시면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면 돼요. 아, 목사님 저 기도할 수 없는데요. 기도 잘 못해요. 할렐루야, 기도 못하시면 기도 이제 잘하시면 되네요. 잘하시면 돼요. 잘하는 건 뭐 유창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잘한다는 건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돼요. 새로운 찬양 잘 불러요. 괜찮아요. 저희가 아무리 아름답게 불러도 천사보다 못 불러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시는 거예요. 주의 처소에서 주의 얼굴 구하면 우리가 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서, 이 광야의 순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시고 주의 도를 향해, 주의 공의를 향해, 주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받으신 이 세 번째 시험을 묵상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며 찬양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내 마음의 생각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모든 시간과 건강과 근심과 걱정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왕이시며 주의 말씀에만 청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시옵소서. 미혹되어 있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넘어지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오니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우리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새롭게 하여 달라고 내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뜻과 성전도 다시 한번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모세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시험과 유혹과 방해 속에서 우리 새롭게 하시며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의 문제, 지적적인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월급의 문제, 원금의 문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런 저희들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모든 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시간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을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무시한 것들을 깨어서 온전히 깨어지고 다시 무시한 것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열지어다. 기도합니다. 마음의 그 심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가운데 그 시간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결단하고 결단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와 자비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을 드리며 마지막 전에 견딤을 뛰어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이 많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지만 그 음란함과 그 하나님 그 교활함에 넘어가지 않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를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풍파와 어려움 이 광야 때를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